우리가 디도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왔다 하니까 많이 온 것 같은데 3장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이 디도서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난 2달 동안 디도서 1장, 2장을 그래도 열심히 디도서를 다루면서 살펴야 될 내용들을 열심히 살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디도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가까워 와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 마쳤고, 그리고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까지를 마친 후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으로는 28장을 다 지낸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사역을 했고, 거기를 떠나면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멀리서 거기 남겨진 디도에게 네가 거기 남아서 남겨진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디도에게만 아니라 그 교회에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 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리더를 세우라 였었죠. 그러면서 리더의 자격을 말했었습니다. 교회 리더인데 뜻밖의 가장 먼저 되는 자질은 뭐였죠? 자질은 가정에서 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질은 인격과 성품에서 본이 되는 자여야 한다였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자가 아니어야 했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나그네를 누구라도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온유하며 신중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더는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이제 이방 세계의 한 복판이었죠. 특별히 그리스에 속한 곳이었고,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제우스와 그 잘못된 신의 이름들이, 신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고, 또한 할레파가 있었죠. 할레파로 비롯된 그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리더는 복음을,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했고,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 있는 그런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필요했고, 이것은 그렇다고 리더만 가야 되는 길은 아니고 모두가 다 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성도들을 5그룹으로 나눴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또 성별로, 직업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바로 지난 주일에는 그러한 삶들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할 때에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그 은혜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은혜가 우리의 미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준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과거, 현재, 미래를 쥐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은혜다 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할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디도서 3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했고, 짧지만 핵심을 잘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인데, 아마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내용이 아니어 보입니다. 그렇기보다는 당시 초대교회 그 상황 가운데 잘 알려진 어떤 신앙 고백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야,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그렇게 알려지고 사용되던 그 구절들을 가져온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8절에서는 이 말이 밉부도다 그러죠. 이 말이 믿을만하다, 그 말이 참이다 하고 맞장구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주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주제가 없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우리도 동의하고 맞장구를 하며 또 구원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이제 선제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왜 필요한가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디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선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런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존재이지요? 우리 창세기부터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선한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첫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이들이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서 한 가지,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합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 자유를 제한합니까?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걸 먹고 안 먹고는 그건 내가 결정을 할 거야. 그 길을 인간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죠. 노아의 홍수로 가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다였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야? 우리 맘대로 살래죠. 바벨탑에서도 인간의 모습은 여전하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만들자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가? 인간은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어.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디도서의 표현처럼 인간은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정욕과 쾌락과 악한 마음과 시기를 가진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 성경에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의 저 사람들만의 못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만 먹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순종하자 그랬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쾌락과 욕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길이 있다면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저 위로 올라가서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대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러면 그분께 순종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내가 신의 자리에 서겠어,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멀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아야 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아라, 노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온유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요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지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 그것에 묶여서 그 사슬 같은 것에 묶여서 그렇게 매여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 묶여서 살다 보니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것 같죠. 그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또는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공정하게 그 대가를 퍼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공정하고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당장에 쫓아내시죠.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살인을 한 가인을 쫓아내시고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죠.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땅한 형벌로 홍수로 모든 숨쉬는 자들을 멸절당하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죠. 바벨탑을 지은 이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타는 그런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또한 죄와는 함께 거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 행동은 물론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내 내면의 모든 것들 죄가 없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같이 사시죠,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이 되면 무력감과 낭패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판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의 결과는 보나 마나겠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다른 재판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정확히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피고를 향해서 그래서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쾅쾅쾅, 의인이야 쾅쾅, 그렇게 판결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를 그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너는 의롭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은밀한 죄나 마음의 죄나 모자란 것이나 어떤 것도 없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시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 뒷부분을 먼저 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많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간과하다는 무슨 뜻이죠? 간과하다. 그냥 못 본 척 해주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어떤 사람이 스피드로 과속으로 걸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이라도 좀 찔러주든지 제발 좀 봐주세요 막 빌어서, 그래서 순경이 좀 못 본 척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어떤 재판정에서 사람을 여럿 죽인 아주 악랄한 살인범이 왔는데 그날 판사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 기분이다, 못 본 척하자,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판사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공정하고 불의가 없으시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 죄의 판결을 그렇게 바꾸실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못 본 척하자, 아유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지요.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못 본 척하자, 무죄다, 너 의로워 하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선한 이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다쳤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옷이 다 찢겼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간판이나 테이블 같은 기물이 다 파손됐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군중들 앞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길가에서 공격을 당한 그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한, 폭행을 가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를 내고 내가 수치를 그냥 견디고 내가 망가진 시설도 내가 보수를 하고 감옥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근데 이와 같습니다. 모든 악함과 죄에 마땅한 결과를 내 아들이 받게 하겠다라고 나서신 것이죠. 이게 왜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왜 그런 일을 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죠. 어떤 우리죠? 어떤 우리? 혹시나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놔두면
앞으로 훨씬 더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스스로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지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 더 다그치고 조금 더 강하게 명령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 달래서 인간이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디도서가 고백하는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표현하는 것의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그 내용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핵심은 왜 이렇게 했다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5절 6절은 모두가 다 어떤 것을 표현하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거야. 이것은 뭐가 아니었죠?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도 아니야. 그 어떤 행위도 공헌한 게 없어. 중생의 씻음이랍니다. 씻는 이미지지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흙이 잔뜩 묻은 어떤 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씻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깨끗해지는 것은 그 시계 때문이 아니죠. 씻는 이 때문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랍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 구원의 원인,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부 안에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 저 외부에 있던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의 내부에서 비롯되고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라는 유명한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기여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스스로 나아지고 선해지고 남들보다 더 훌륭해져서 그래서 이 구원이 여기서 시작되고 움틀움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원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저기 저 하나님의 은혜, 저기 그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아들이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모두가 다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이 외부에서 온 거야, 그것은 은혜로 온 거야,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요즘 오늘 하루하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죠. 우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 하면 문득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게 아닐까? 나는 내 꼬라지를 보니 나는 신자가 아닌 게 아닐까? 나는 신자로 살 자격도 없어.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내 여전한 본성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두려움, 또 실망, 포기의 심정을 우리는 느끼곤 하죠.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다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 답은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이해로는 답이 이렇게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성경의 답은 구원이 애초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이죠. 애초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를 덜 지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였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그 죄의 크기라는 것은 다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크건 어떤 사람은 적건 누구도 스스로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이 나아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일하심은 그때에 발동이 되었고 우리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경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이게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안 돼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마치 망나니 아들을 둔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포기를 안 하죠. 결국은 아들인 것입니다. 상속자를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고 또 비참함도 느끼고 회개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이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부터입니다. 조금 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죠. 로마서 8장 30절부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자랑,
신자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고소하는 소리죠. 야, 네가 신자가 맞아? 야, 아닌 것 같아. 그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죠. 또는 외부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야, 구원 그거 맞아? 너 모습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고소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리고 이제 택하신 이상 우리를 마지막 영화로운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붙잡으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고소할 자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여기 스스로 온 것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도권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며 더 이상 벌벌 떨 것이 없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탈락할 것에 조바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